사랑합니다. 두 주 전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게 뭐냐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 또 교회, 선교 이런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애씀이 주님에 의해 멈추어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애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열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열정이 때로는 고집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것은 열정을 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서 내 고집, 내 열정을 부지런히 꺾는 것. 내가 내 열정을 부지런히 꺾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런 착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설명을 할 텐데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옮겨졌고 그 가이사랴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제가 4년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지중해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항해 금지 기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배가 다 좌초돼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배를 띄우지 않는데 바울을 호송하는 배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서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바람은 완전히 역방향, 남동향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맞바람을 맞으면서 로마로 가야 하니까 굉장히 고단했겠죠.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일반적인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은 남동쪽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불어댔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유라굴로는 남서쪽으로 불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 로마로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이 배가 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밀려가다 보면 지중해 그 악명 높은 모래톱에 의해 아마 배는 좌초가 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항해가 금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만 바울을 태운 배도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심히 애썼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도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혹은 선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도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고집 부려가지고 그 배를 띄우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든 순종하지 않았든 유라굴로라고 하는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을 만날 때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나는 로마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로마로 갈 수나 있는 겁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일꾼들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밀려요. 이틀째 되는 날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를 바다에 다 내버립니다. 그들의 손으로 말입니다. 선원들의 손에는 늘 배의 기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으로 그걸 다 내버려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손으로 성전의 성벽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와서 금을 조공으로 달라고 하는데 금을 줄 게 없으니까 성전에 자신이 입혔던 것을 자기 손으로 다 벗겼다 기록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내 과거를, 내 열정을, 내 예물을 내 손으로 다시 벗겨내려고 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의 기구들을 그걸 내 손으로 버릴 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죠. 사흘을 채 못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던 이게 사흘을 못 가요. 내 손으로 직접 내다 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이 있으므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바울을 태운 배의 현실을 아주 문학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했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 풍랑이 여러 날 동안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해도 없고 별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나침반 없기 때문에 늘 해를 보고 별을 보고 항해를 했잖아요. 낮에고 밤에고 해도 없고 별도 없으니까 풍랑의 배가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또 있는 게 있죠. 큰 풍랑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로마에 도착할 건 고사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나 있겠나. 그래도 잠깐 구원을 소망하기는 했는데 그 여망마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떠밀려 가는 배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늘의 해와 별을 보지 못해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떠밀려 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바울과 함께 탄 사람의 배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니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해도 달도 안 보이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박해와 기근 때문에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지에서 헌금을 모아준 게 있습니다. 그 헌금을 또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삐 움직이던 중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만날 거다. 한 번만이 아니고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셨다.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너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거지? 네, 예루살렘 가면 환난을 만날 거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갈 때마다 각 성에서마다 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만날 거다. 이 말은 환난 만날 거니까 가지 말라는 말인가요? 환난을 만날 건데 그래도 가라는 말인가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갈까요, 말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답을 찾는 시간인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5가지 정도의 방법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먼저 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되었을 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움 만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만나고 악한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첫째, 소속을 분명히 해라. 간혹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못 봤어요. 내가 못 본 것 같지만 너무 못 봤어요.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가야죠. 내 소속이 거기니까. 남들은 공부 못하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아들로 딸로 맞아줄 거니까요.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자꾸 부모님이 생각나는 건 거기가 내 소속이니까. 객지에서 수고할 때마다 고향에 어릴 때 교제했던 친구들, 그 동구 밖에 뜰들이 자꾸 생각나는 건 거기가 내 소속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건 내 소속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속이 하나님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자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주신 그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은 언제예요? 큰 풍랑만 있고 해도 별도 없고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일어서 구원의 여망도 없던, 도대체 이 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젯밤에, 아무도 내 옆에 없는 줄 알았던 그 밤에 내가 소속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사자를 내게 보내셔서 내 옆에 두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죠. 진짜 지극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뭘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딱 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깨트려지잖아요. 그때도 내가 떠올려야 될 건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화나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 뭐지?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이사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로마까지 못 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게 들려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어려움을 만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가요, 말아요. 헷갈릴 때 내 사명이 뭐지? 사도의 사명은 내가 어렵든 말든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령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거기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가 내가 사명을 다할 곳이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가이사 앞에 설 거라고 사명 주셨어요. 그러면 큰 광풍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그날 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가이사랴 군인의 영내로 감금되어 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는 저 말이 참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배를 출항하기 직전에 가이사랴에서도 주님은 그의 성도들 옆에 자꾸 계세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늘 곁에 계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광풍이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년이 지납니다. 저 말씀을 받고 5년이 지나서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전서 쓰고 디모데후서 쓰고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면 죽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때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곁에 서서 끝까지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반대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반드시 나를 그 자리로 갖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18년 2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 청빙하느라고 릴레이 금식하면서 정말 애쓰셨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대전이 영하 2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은 훨씬 더 추웠겠죠. 8년 동안 사랑받고 목회를 많이 배웠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저에게도 목양지를 주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춥든지 3주간을 금식 기도했거든요. 주일은 집에 와서 아이들,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그렇게 추운 때 3주간을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 제게 목양지를 주십시오. 제게 목양지를 주십시오. 쉽게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제가 잊지 않기 위해 제 노트에 적어놓고 끊임없이 새깁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이.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윤 목사야, 나 너한테 내 피로 산 교회를 하나 맡길 거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맡길 건데 네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여러분은 삼가라. 삼가라 하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너 힘 빼고 목회 조심스럽게 해라. 담임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나는 너를 그 교회로 보낼 거다. 이 구절을 제가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평생에 제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저는 제 목회의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이 목회가 끝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고 가시고 목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참 많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게 맡기신 주님이 나에게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삼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행하실 때 삼가셔야 합니다. 주님만큼 교회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큼 끝까지 교회를 붙잡을 분도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직분 받은 우리는 내 열정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바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대요.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갈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내 옆에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네 번째 방법,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옆에 배를 타고 있는 나와 일면식도 없었던 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겁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배 앞으로 가서 닻을 깊이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어요. 사공들은 알잖아요. 이 정도 풍랑이면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 배에 더 있다간 우리는 이제 침몰하겠구나. 그러니까 사공들이 몰래 가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구조정을 내려서 도망갈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바울이 군인이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는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간혹 우리는 나만 옳다. 남들은 틀렸고 내 생각만 옳아. 나는 살아도 되고 넌 죽어야 돼.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혼동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죠? 바울이 거기에 걸작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이는데 배에 있는 거 다 버렸는데 이제 항해 전문가들인 사공들도 더 못 견디겠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아니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거든. 너희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편안히 잠들 수도 있었던 이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 풀무불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을 위해, 그 형들의 자식들을 위해서까지 다 곡식을 내주고 봉양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기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에 걸려서 그 마을의 추장의 병을 고치고 그 마을 사람 전체를 구원하게 됐죠. 276명뿐만이 아닙니다. 모두를 구원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큰 어려움, 환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언가를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버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뭘 버리면 좋을까요?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화면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께 속함을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방해하는 거 있으면 그걸 버리세요. 2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게 있으면 버리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거든 사랑의 말씀을 버릴까요? 미움과 분노를 버릴까요? 그걸 버리세요. 그게 뜻이에요. 화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명과 반대되는 거, 사명과 반대되는 건 버리세요. 사랑의 기준에 반대되는 건 버리세요. 믿음의 기준에 반대되는 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밝히 우리의 인생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밤낮으로 깜깜할 뿐 아니라 큰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뱅글뱅글 도는 어려움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를 통해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